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삭개오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죠. 이스라엘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가 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하도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죠. 더욱이 그는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이제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죠. 그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내가 이 높은 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잘 보이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깊어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삭개오 같은 세리와는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로마 제국에 돈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그 중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로마 제국이 원하는 만큼만 세금을 거두면 되는데 당시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중간에 자기들이 그 돈을 착복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세리들은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자들이다 라고 하며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불의하게 벌은 그 돈을 보면서 세리와 창녀를 동급으로 취급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때문에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리와 이야기를 하고 그의 집에 가시고 또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7절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그 삭개오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8절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스토리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삭개오 이야기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아주 보석 같은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구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삭개오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집 이랬어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삭개오잖아요. 대개 이름을 부르는 법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를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하고 싶은, 증오하는 세리라고 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삭개오는 그의 실존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가 싫고 미워서 싫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만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자들, 여전히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들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마치 여러분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잉크물이 됩니다. 인간은 그 본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족쇄를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헌을 보면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너무나 자기들이 수입이 적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투잡을 한 거예요. 일을 두 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잘 익고 맛이 있었어요. 마치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이 마치 목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싫어서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까지 알아봤어요. 아무도 죄인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에 관심이 없고 몰랐습니다. 무수히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그의 앞에 머무르시고 또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동일하게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함께하겠다.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는 방법을 썼던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던 욕을 안 하던 그는 지금 아무튼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혹이나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 바로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를 설득하거나 또 그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결단한 내용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혼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원래 율법에 보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배로 갚겠다. 삭개오는 그렇게 말했어요. 또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전에 삭개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처럼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여러분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아도 그래도 돈이 있었기에 그 돈의 위로를 받고 그는 그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지금 있는 돈을 다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서 다 잃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찾고 아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얻고 회복한 것이 뭘까요?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결,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 그의 부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삭개오를 낳고 나서 삭개오를 순결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자라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은 순결과 거룩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덧 삭개오는 자신도 자기의 이름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죄인, 세리로 그는 살았고 또한 자신도 그렇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그의 이름이 있지만 늘 죄인으로 세리로 불려졌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이름, 잊혀진 이름, 마치 저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즉 그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실존은 세리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그가 걸치고 있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의 실존은 삭개오고 순결이고 거룩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안 가면 천국 갈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니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세리인데 나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는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려면 상당히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 물정도 알고 눈치도 빠르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 취급하는 그를,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혹시 외모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중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보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찬양인데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악보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원합니다. 보주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얻은 것은요, 양심의 소리를 찾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는 양심의 소리를 귀를 닫았죠. 동족들의 고통의 소리, 또 아픔의 소리에는 그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까지 되려면 얼마나 그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갔겠어요. 그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대가로 죄인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희생의 사람, 헌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삭개오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세리자인 양 사람들 앞에서 계급장을 자랑하고 부자인 양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다녔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으니까 더하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입니다.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굳이 다른 마을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네 마을에 온다니까 그래 한번 보자 누군지 이래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분명히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석병에 사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고, 삼정에 사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고, 구룡포에 사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포항 사시는 분들 계시죠? 시내에 사는 나를 만나러 오셨는 줄로 믿어요. 또 어디 사세요? 어디요? 예, 도구에 사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에게 오셔서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라. 여러분, 내가 뭘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오세요. 특히 소중한 걸 갖고 있다 잃어버리고 오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천국 백성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삭개오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는 자신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또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금 모든 행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가 기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다 삭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혹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는 없는지, 혹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늘 만나는 이웃들, 혹시 그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찾아가 우리 주님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